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로 1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경고를 인정하고 계속 주의한다라는 제목으로 경각심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각심,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계하며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지만이 조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이 많이 찌게 되면 당뇨에 걸릴 확률이 아니면 또 고지혈병이나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끔 이제 TV를 보면 검사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뭐 당뇨의 전 단계나 아니면 심각한 건강 이상의 수치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살기 위해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다이어트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지만이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귀와 하나님의 전쟁, 거짓과 진리의 전쟁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지만이 내가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것, 내가 두려움과 절망, 불평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마귀의 거짓에 속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지만이 그때부터 조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에 풍성하신 분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것을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아주 엄하게 경고하셨죠. 그러나 따먹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에게 입혀 주셨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짐승이 희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만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천지창조가 우리를 위하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운 삶만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런 삶을 사는구나 라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의 삶을 보면 또 우리의 삶을 보면 극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왜 계속해서 사단에게 쏘가 힘든 삶을 살고 있느냐. 마귀 그 거짓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4절에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인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예수님 붙잡는 것 외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사는 것 외에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또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죄를 적발하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나타내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도 하시죠. 때로는 징계하셔서 정신을 차리게도 하시죠.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 또한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쫓아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지식 초등학문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선택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만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 세상 초등학문, 철학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철학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느냐 마귀를 따르느냐, 진리를 따르느냐, 거짓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인정하기 힘들겠지만은 마귀의 거짓에 쏘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인정하고 항상 조심할 수 있는, 그래서 진리를 따르고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안에서부터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에 또 지역에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4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리니